십자가인가 제자인가? 10일 죽고 또 죽으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는 무엇보다도 죽음을 의미했다.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의 운명은 더없이 확실하다. 사형수를 걷고 있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십자가를 짊어진 제자에게 딱 맞는 표현이 아닐 수 없다. 예수님은 당시 가장 혐오스럽고 부끄러운 신벌을 지고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려거든 이 십자가를 지라.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에 대해 죽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래서 제자는 죽음을 결심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자의 조건으로 내거셨을 때 얼마나 어색한 긴장이 흘렀을까.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가 너무 부담스럽고 치욕스럽다는 이유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내던졌다. 그 결과 제자를 자처하긴 하지만 십자가는 짊어지지 않는 팬이 교회를 가득 메우고 있다. 태평양 연안의 한 교회에 초빙을 받아 설교를 전했을 때 한 남자가 찾아와 딸이 신앙이 없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사익감을 만나보기를 원했다. 그렇게 나는 젊은이의 핸드폰 번호를 받았고 호텔로 돌아와 전화를 걸었다. 나는 내 신분을 밝히고 내일 비행기를 타기 전에 잠시 만나 점심 식사를 나누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뜻밖에도 그가 내 초대를 받아들였다. 목사와 무신론자의 점심 식사라. 어색하기만 할 것 같았지만 의외로 우리는 만나자마자 죽이 맞았다. 몇 시간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의 사연을 듣고 난 뒤 복음을 전했다. 알고 보니 그는 복음에 관해 거의 들은 적이 없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함께 기도한 뒤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 나는 그에게 핸드폰 번호를 알려준 뒤 그 지역에 아는 목사를 소개시켜 주었다. 적시에 우리의 발걸음을 교차시키신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다. 약 6개월 뒤 그 목사를 통해 청년의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감동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뒤로 1년 넘게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핸드폰이 울려서 받아보니 그 청년이었다. 8개월째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요즘 장인과 자꾸 부딪혀서 걱정이라고 했다. 장인은 자꾸만 그에게 믿음의 속도를 늦추라고 권했다. 장인은 사위가 빨리 돈을 모아 집 살 생각은 하지 않고 11조부터 내는 것이 못마땅했다. 주일에 교회 나가기 위해 일을 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교회 나가는 건 좋지만 광신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네. 다시 말하자면 이거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좋지만 십자가는 그만 내려놓는 게 어떨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로 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역사와 교회 전설에 따르면 생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걸었다. 전설에 따르면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생을 마감했다. 마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숨이 끊어졌다. 누가는 그리스에서 교수형을 당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렸다.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 여행을 하던 중 창에 찔렸다.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은 죄로 화살에 맞아 죽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당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은 곧 자신에 대해 죽겠다는 말이다. 불편한 십자가 메시지를 뺀 담요신학. 십자가라면 심벌, 편안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성향, 이 둘을 비교해보자. 최대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천성적으로 우리는 십자가보다 안락을 추구하는 존재다. 소파와 컨트리클럽, 온천, 담요가 인기가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혹시 솜에 달린 담요 광고를 본 적이 있는가? 처음에는 우스꽝스럽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나도 하나 갖고 싶어졌다. 급기야 아내가 밸런타인데이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냐고 묻자 나도 모르게 솜에 달린 담요라고 대답하고 말았다. 다 큰 어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하지만 솜에 달린 담요가 너무 좋은 걸 어쩌겠는가. 마침내 택배가 도착하자 아차 싶었다. 잠깐만, 이미 한 벌이 있잖아. 기껏해야 등에 걸치는 실내복일 뿐이잖아. 담요와 십자가를 각각 머릿속에 그려보라. 하나는 안락을 상징하고 다른 하나는 고통과 희생을 상징한다. 그런데 교회에 담요 신학에 깊이 파여고 들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런데 교회에 담요 신학에 깊이 파고들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많은 교회가 성도들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쓴다. 담요 신학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건강과 부를 약속한다. 십자가 얘기는 쏙 빼고
고급 승용차와 으리으리한 집 얘기만 한다. 여전히 성경을 기초로 메시지를 전하긴 하지만 불편한 내용은 쏙 빼버린다. 그래서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십자가가 보이질 않는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돈이 궁해지면 담요 신학의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계약과 달리 건강과 부를 지켜주지 않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기 시작한다. 우리 교회 한 장로가 이 현상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처음에 무엇으로 전도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 생활을 결정한다. 담요 복음을 통해 교회에 나온 사람은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인상이 일그러진다. 예를 통해 이 기제를 생각해보자. 예전에 다음과 같은 중고차 직거래 광고를 읽은 적이 있다. 차 상태는 꽤 괜찮고 타이어는 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입니다. 라디오도 없고 속도는 굼뜨고 클러치는 자꾸만 들러붙고 트렁크는 잘 열리지 않습니다. 막대기를 지렛대 삼아 열어야 합니다. 연비는 리터당 5km도 채 되지 못합니다. 미국산 차가 아주 형편없을 때 만든 미국 차입니다. 친구가 굴러가는 차는 최소한 $500는 받아야 한다고 해서 위의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가격 조정 가능합니다. 아마 다음과 같이 광고를 냈으면 문의 전화가 훨씬 더 많이 걸려왔을 것이다. 최근 타이어를 새로 갈아서 차가 노면에 쫙 붙어갑니다. 빈 공간에 원하는 스테레오 시스템을 마음대로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가속을 느리게 하시면 차가 퍼질 염려가 없습니다. 트렁크를 편하게 여실 수 있도록 추가 부담 없이 특수 막대기를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산 차를 사시면 애국자십니다. 499.99달러까지 깎아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설교가 이 광고와 같다.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설교자가 빨리 성장해야 한다는 압박을 이기지 못해 담요 신학의 유혹에 넘어간다. 출석률이 떨어지고 헌금 액수가 줄어들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성경 말씀에 충실하기보다는 통계에 연연하게 된다. 설교에서 가시가 뽑힌다. 성경의 가지치기가 이루어진다. 십자가가 사라진다. 구원만을 선전하고 자기 부인의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다. 용서란 말은 자주 들리지만 회개의 권유는 귀를 씻고 들어봐도 없다. 삶에 관한 이야기만 있을 뿐 아무도 죽음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 창피한 이야기지만 나 자신도 담요신학의 유혹에 넘어간 적이 많다. 목사는 성경에서 인기가 있는 내용만 쏙 빼서 전달하고픈 유혹에 늘 시달린다. 사람들이 받아넘기기 힘든 내용은 창조적인 언어로 당의를 입혀 불쾌감을 줄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에 거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 희석시킨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복음은 힘을 잃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을 잃는다. 로버트 코튼이라는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기사가 기억나는가? 그는 돈에 눈이 멀어 암 환자들의 약을 희석시켰다가 체포되었다. 약 9년 동안 9만 8천 건의 약물을 희석시켜 자그마치 4,200명에게 피해를 끼쳤다. 희석된 항암제를 맞고 목숨을 잃은 환자가 최소한 17명이다. 그가 사기로 번 돈은 무려 1,900만 달러였다. 그 죄로 그는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생명을 살려야 할 사람이 이기심에 빠져 희석된 약물로 오히려 인명을 해쳤다. 이것이 나를 비롯한 많은 설교자들이 저지르는 죄다. 혹시 좋은 뜻으로 그러했을지라도 결과는 똑같다. 설교자의 말 한마디에 영혼의 생사가 달려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난 행동을 깎거나 우리의 못된 성품을 미세 조정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한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점을 설명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게 전부를 주어라. 너의 시간과 돈, 일의 일부는 필요 없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육신을 고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이기 위해 왔노라. 미봉책은 전혀 소용없다. 여기저기를 가지치기 해봐야 소용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무 전체를 쓰러뜨리는 것이다. 이빨을 갈아내거나 금을 씌우거나 구멍을 메어봐야 그때뿐이다. 아예 뽑아내야 한다. 기독교의 슬로건은 매일 죽으라이고 심벌은 십자가다. 내 친구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탓에 가까운 길을 한참을 돌아와야 했다. 최근 그에게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과정을 들었다.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오늘 밤 죽으면 어디로 갈지 아십니까? 내 친구는 그 질문에 약간 두려운 생각이 들어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날 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내가 기쁜 표정을 짓자 친구는 의외의 말을 덧붙였다. 문제는 내가 그날 밤에 죽지 않았다는 거네.
내가 무슨 뜻인지 몰라 머리를 극적이자 친구는 그 사람이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졌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말했다. 친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죽어서 영생을 얻을 수는 알았지만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말은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다. 그 바람에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죽음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친구가 깨닫기까지는 10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다. 나는 죽은 사람을 나름대로 많이 보았다. 먼저 시체실에 들어가 검시관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적도 있다. 가족 곁에서 그들의 아버지이자 남편이 마지막 숨을 내뱉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열린 관 옆에 서서 친구들과 가족들의 작별 인사를 지켜보았다. 좀 기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 죽은 사람들의 공통점 몇 가지를 발견했다. 죽은 사람은 남들의 이목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죽은 사람은 멋진 옷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 죽은 사람은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관심이 없다. 죽은 사람은 승진에 연연하지 않는다. 요컨대 죽음은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다. 죽으면 삶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진다. 아멘. 오늘 죽고 또 죽으라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적시에 교차시키신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다. 저도 최근에 이러한 기적과 같은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를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 거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했던 일이었는데 제가 고민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단번에 해결이 됐던 그런 것을 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서 기독교의 슬로건은 매일 죽으라이고 심벌은 십자가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전부를 달라고 하시지 일부를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죽는 것이지 나중에 정말 육신이 죽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다시 죽어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 이미 우리는 이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구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오늘 또 한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샬롬.